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쭉 달려오고 있죠. 어제까지 우리가 레위기 히브리서를 마쳤는데 좀 빠르게 진행되어져서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다시 좀 생소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 과제를 하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그 책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책이 뭘 전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전하고 싶은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어떤 것들을 네 가지 크게 주제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안에서,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초가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위해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구원을 위해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졌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의 여정 가운데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 언약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당시 원독자였던 모세경 원독자의 출애굽 1세대 또는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모호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모세오경은 출애굽 1세대보다는 2세대에 더 많은 포커싱이 있고, 이것이 문서로 기록되어졌을 때는 어디냐면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겠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될,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2세대와 그 뒷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그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그냥 이 땅에 있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지게 뭐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교제 안에서 함께 동산을 거니며 대화하며 교제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 관계가 왜 끼어졌느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인간을 버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찾아오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신, 재창조하신 그 홍수 사건. 그렇지만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세상은 악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예요? 세상을 다시 리셋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고 민족을 만들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이게 이런 사건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했을까? 가장 쉬운 것은 뭘까요? 저 같으면 뭐예요? 뭐가 되다가 안 되면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다 부숴버려요. 싹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뭘 만들다가도 뭔가 부족하잖아요. 뭔가 기스가 났어. 그러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보충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용납이 안 돼요. 뭔가 부족하면 다시 부숴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제 성향이 그래요. 저는 제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원시복음 이야기하면서 가지고서 회피면서 그 대속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뒤로 보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릴까?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단순히 머리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늘 배운 거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때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유독 알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어디에서 얻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 자녀 리셋하고 싶다고. 다시 태속을 넣고 싶다고. 제 기대와 제 바람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유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또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 제가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어떤 영국에 있는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시간을 되게 계속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 남자가 있어서 막 그 여자 가운데 이제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거든요. 아들이 질문해요. 왜 아버지 우리 가문에 능력이 있는데 왜 과거 돌아가서 병 안 걸리게 하면 되시잖아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제가 기억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에 걸린 걸 안 거는 다시 되돌아가면 뭐냐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암이 걸린 건데 이 아들이 주인공이 태어난 이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서 그걸 회복하게 하려면 이 아들이 뭐예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기로 결정했다고. 아들이 나중에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뭘까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다시 돌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제했던 게 너무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다시 뭐예요? 리셋하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마치 신약에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처럼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성경의 역사 긴 시간 가운데 그냥 바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기다리시는 이 이유가 뭘까? 그 답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꾸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 제자들 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삶이죠. 이 삶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에덴에도 함께 하셨고요. 한락하셨고요. 노아와도 함께 하셨고 에녹과도 함께 하셨고 또 아브라함과도 함께 동행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동행하셨고 야곱과 요셉과도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또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뭡니까? 광야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구약 역사를 쭉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뭐예요? 함께 하시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은 뭘까요? 아주 징한 스토커예요. 근데 저는 이런 스토커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제 어떠함에 상관없이 늘 저를 바라보고 늘 저를 생각하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서 원독자에게 창세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특별히 민족의 출발이 12장부터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11장까지 사건은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출발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때 내려왔을 때 뭐예요? 노예로 내려온 게 아니라 총리로 내려왔고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공식적인 민족.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노예로 전락한 거지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30년 지난 뒤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이 이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적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가로서 어떤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신정일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다 신정일치죠. 왕들이 있지만 왕은 다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의 현현이라고 한다면 고대 근동에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들 가운데 국가로서 이제 출범하게 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의 그 언약으로부터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국가가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하죠. 영토로 가는 여정이 이제 민수기에서 출발되어지고
그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주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정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정결법을 지킴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정결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뭐예요?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할 것은 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뭐예요? 정결함을 유지해라. 그래야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서 너희를 거룩히 구별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혹 실수해서 정결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어? 그럼 뭐예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5가지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다. 기억하시죠? 그럼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너희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대제사장.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하게 구별했다라고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결법들,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절기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 지키면 내가 축복할 거야 라고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죠. 그냥 더 서원하고 싶으면, 더 나한테 헌신하고 싶으면 이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11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 이건 하나님의 기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하면 난 더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창조주로서 이방 신들과 뭐예요?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백성은 뭐예요? 구별되어져야 된다. 어떤 걸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가져오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뭘까요? 명사가 아니죠. 믿음은 동사예요.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통치 아래서 뭐예요?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이 뭘까요? 지금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구별된 삶의 양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뭘까요? 시작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살았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뭘까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뭘 얘기해요? 물론 레위기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고난 가운데 있다고 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이 기독교가 뭐예요? 더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한 이 교회가 이 안에 참된 구원이고 참된 안식이 있다. 자,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니? 아무도 주지 않잖아.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선지자를 보내지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지 않냐. 그게 누구다? 예수다. 자, 유대교회는 지금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 제사장이 그걸 드리고 있지. 자, 엄밀히 따지면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 근데 지금 현재를 보게 되지만 그 아론의 후손도 아니야. 사독 계열도 아니고 이다말 계열도 아니야. 그냥 총독이 세운 제사장일 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는 뭘까요?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의 형식이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번제 다녀서 속죄는 이루어지니까 그것만 있으면 어때?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뭐예요? 이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야. 다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그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와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전에 있었던 레위의 할아버지 때 아므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살레망, 예루살렘의 왕이죠. 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장이다. 그 반차를 따르는 분이다. 제사장적으로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고 예수님의 혈통적으로는 뭘까요? 유다 왕으로서의 그 지파를 따르고 있죠. 왕이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탁월한 분이 있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뭐예요? 끝까지 고난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수해라. 그러면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뛰어난 분,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분 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제의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저자였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레위기의 주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구별된 삶, 정결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약을 맺고 그들까지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 어떻게 말하면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을 만들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법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뭘까요? 역사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제 뭘까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죠. 자, 요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있었던 것을 좀 더 이야기하고 나서 10장 11절부터 드디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란 광야로 쭉 행진하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태도는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고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결론적으로 하자면 38년 또는 40년 광야를 돌게 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을 다 뭐예요? 그곳에서 죽게 하죠.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레위적 관점으로 보자면 뭘까? 이거는 정화시키는 장면이에요. 그건 좀 이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독자들에게 뭘까요? 1세대들의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연두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성막이 완성되어진 것이 출애굽 1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봉헌 예물 드린 것이 완성되자마자 바로 드렸고 제사장 위임식도 이때 같이 레위기 8장에 있었던 것이 진행되어졌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 안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 2년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에 첫 번째 유월절이 주어집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한 번 지켜졌고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인데 그 두 번째 유월절 가운데 첫 번째 거가 이제 드려지게 되어지고요. 그 중간에 위치한 게 뭐냐면 민수기 1장 1절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인구 조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제2의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이제 9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두 번째 유월절의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를 제2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10장 11절에 드디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드디어 뭡니까? 바란 광야로 행진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주된 연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에 기록된 순서는 뭘까요? 연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 순. 뭔가 앞에 끄집어냈어요. 인구조사를 먼저 앞에 끄집어냈죠. 그럼 여기에 뭔가 강두점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역사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시간에 맞춰서 배열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그 두 번째 있었던 2월 1일에 있었던 인구조사를 먼저 앞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조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싸움에 나갈 자예요. 그럼 민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땅을 뭐예요? 정복시키는 거예요. 자, 인간의 관점을 생각하자면 그냥 정복 전쟁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뭘까요? 그 땅을 정화시키는 장.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뭐예요? 깨끗이 정결하게 시키는 거. 다시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래야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어요. 자, 그 개념으로 민수기를 이해하시고 여호수아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서 자,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자, 출발하는 것이 50일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인구조사 전까지 30일 기간 주어진 것이 레위기라고 한다면 인구조사 이후로부터는 이제 민수기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바란 광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50일 머물고 레위기가 다 주어졌죠. 언약을 맺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레위기법이 주어지고 한 30일 동안 그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익숙해지도록 또 다 숙지하도록 그리고 나서 뭘까요?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일 뒤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출발하자마자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자, 와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을 마치게 되어지고 불순 때문에 40년 뺑뺑이 돌다가 마지막에 다다른 것이 바로 이제 이 모압.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이후에 나와 있는 모압 평지의 장면이 바로 어딜까요? 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명기는 이제 저 위에 있는 느보산 그 평지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는 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지리적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를 크게 보면 장소, 지리적으로 보자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1장부터 죄송합니다. 9장까지 이야기한다면 10장 10절부터는 뭘까요? 이제 시내 광야로 그 광야 여정 가운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부터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대별로 보자면 20장부터는 뭘까요?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장 앞에 미리암이 돌아가시고 아론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뭐예요? 다 죽었다. 심판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세대별로 보자면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가 19장까지라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가 20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민수기는 참 재밌는 게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율법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내러티브와 율법이 계속 이렇게 교환 구조로 나오면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에 관련된 뭘까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독자로 하여금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뒤에 이걸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이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출발과 동시에 뭘까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약 8번의 불신앙의 사건이 있고 11번의 불순종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30년 동안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출발하자마자.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8년 그 광야에 대한 것들은 이 민수기에서 볼까요?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38년이 사라지고 나서 바로 출애굽 2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주제는 뭘까요? 38년 동안 심판받는 내용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을 훅 건너뛰고 새롭게 준비되어진 출애굽 2세대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역사는 뭘까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본받지 말아야 될 사건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연도는 이 밑에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출애굽 2세대가 준비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출발이 어떻게 하냐면 아마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조금 불순종. 몇 번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까요? 점점 이들이 더 준비되어져 가고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지만 믿음의 세대로서 무엇입니까? 신명기 이후로는 믿음으로 돌진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과정이 민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분이 출애굽 2세대들 원독자들의 위치가 바로 이 모압 평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 보게 되어지면 2차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애굽 땅에 나온 지 둘째 2월 1일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고 지금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아론과 12지파 대표에게 와라. 그래서 각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각 종족과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해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진영별로 계수할지니. 자, 그러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정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그들을 군대로 지금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민수기 자체가 이제 백성의 수를 계수하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면 인구를 조사했느냐?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성전을 관리하는 세금을 걷기 위한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자, 그렇다면 싸움에 나간 군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군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명령체계죠. 군사력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지만 상관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바꾸자면 교회 용어로 바꾸면 순종이죠.
주님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뭐예요? 저 못 가겠는데요. 이게 뭐예요, 길이? 배고파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 가게 되어지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사단까지 쭉 올라가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직속상관이 있어요. 여기 이제 푸른 견장, 녹색 견장을 맹세하는데 실제 전쟁 가운데 뭐예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뭐예요? 전 못 가요 하면 어떡합니까? 그 직속상관이 바로 명령 불복종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만큼 군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군 명령이에요. 군기라고 얘기하죠. 군기강. 상관이 명령한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관이 명령하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필요한 건 뭘까요? 절대적 순종이에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럼 여기에 기반되는 건 뭘까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반되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신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신뢰가 있어야만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창세기에서 만드신 분이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의 신들을 정발할 진짜 능력이 많은 신이다. 싸움을 하는 신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시절에 가만히 앉아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 물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까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38년의 광야에서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되어져요. 각 지파별로 명수를 세니까 이렇게 나오고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한 60만 3,550명이었더라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장정만 60만 명 또는 200만 명, 300명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숫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약속 같은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씨에 대한 약속. 자, 족장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복에 근원된 것도 얘기했고 후사를 이야기했는데 이 약속들이 뭐예요? 계속 지금 반복되어지는데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보게 되면 그때들의 족장들의 반응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씨에 대한 약속, 결국 하나님 나라의 씨에 대한 약속,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라고요? 땅만 남아있는 거죠. 자, 이게 성취되었으면 반드시 이것도 뭐예요?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 뭐예요? 이미 함의 자손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셈을 섬길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따로 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구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싸움에 나갈 자로 나가는데 12지파 가운데 뭐예요? 레위 족속을 빼요. 그리고 요셉 지파였던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차지하면서 그 지파 가운데 합류하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레위인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져서 헌신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12지파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한다면 레위인들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왜요? 이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제사장들과 따로 구별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필요하죠. 이 백성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이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성막이 뭐예요?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성막을 뭡니까?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 레위인들의 진은 뭐예요? 거기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막사를 치되 진영별로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요. 자, 증거의 장막 사방에도 진을 쳐서요. 이 레위인들의 것은 뭐냐면 회중이
함부로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정결한지 거룩한지, 아니, 정결한지 부정한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을 보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 레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의 임무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백성들이 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이 레위인들이 더 중요하고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예, 시내산에서 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안에서의 순종을 레위기적 상태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순종은 뭐예요? 죄죠.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순종은 결국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차 인구조사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좀 적용적으로 가져가 보자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죠. 우리가 뭐 실제적인 모습 막 싸움하고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마음부터, 우리 생각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이 생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내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반할 때 우리는 어떤 걸 먼저 선택합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제가 경험했던 것, 또 때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에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 부합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뭔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원망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제 인생이 그렇게 참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예요. 군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죠.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우리의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 또 하나님,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순종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 제가 좀 와닿는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을 때 그 흑인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시죠.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겠다. 우리가 믿음을 달래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 못하고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늘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순종 훈련, 믿음 훈련.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단 또는 시험은 아닌가 한번 기도해 주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2장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하나님의 진영으로서 뭐예요? 이제 배치와 행군 순서가 나옵니다. 자, 진을 치되 진영의 군기 곁에 가문의 기호 곁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동서북으로 해서 루벤, 유다, 에브라임, 단이라고 하는 이 수장되어지는 지파가 있고요.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쭉 진을 치도록 허락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니까 가운데 성막이 중심에 있고요. 그래서 남, 서, 북 방향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지고 나중에 행군할 때 어떻게 될까요? 동, 남, 서, 북 방향으로 이 지파별로 행진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각이에요. 각. 군대가 총 들고요. 총 막 질질 끄시고 하면서 자, 줄 서 있는데 뭐예요? 확
줄이 오와 열이 맞지 않고 막 흐지부지 돼 있어요. 이건 뭘까요? 그냥 오와 열이 맞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신이나 싸움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일 먼저 가면 신병훈련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발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요. 팔 높이 똑같이 들어? 격리할 때부터 이게 뭐 중요해요? 싸울 때? 그냥 이거부터 해요. 이게 뭘 얘기한다냐면 정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준비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할 때 그냥 덩어리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지파별로 모여. 이제는 우리 움직일 거니까 오와 열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 자, 이건 마치 창조로 가져간다면 혼돈한 상태, 혼란한 이것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질서를 부여하셔서 진영별로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진영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의미로 뭘까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늘 못 내려놔요. 그 찬양 끝나고 나면 다시 주워들어. 주사랑 가지고 고치파도 막 하면서 끝나고 가면서 뭐예요? 다시 짊어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영 배치 안에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수화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중보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앙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길을 치고 진을 치기도 하면서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건 그냥 모든 전체 여정에 대한 약술이죠. 이렇게 진을 치기도 하고 이제 행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행진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선두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게 되어지고 동쪽 지파였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 부품, 다시 말하면 성막 울타리가 되어준 널판과 기둥들과 천과 그 다음에 뭘까요? 성막의 널판들과 덮개 휘장들을 갖고 가고 그 뒤에 이제 루벤 남쪽에 있었던 지파예요. 그 뒤를 따라서 뭐예요? 고핫 자손이 성전의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뭐예요? 따르도록 돼 있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서쪽과 이제 북쪽 이 지파들이 그 뒤를 이어서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딱 인구 조사한 다음에 뭐예요? 자, 이제 우리 군대니까 정신 좀 차리자. 출애굽한 지 얼마 됐잖아. 이제 우리 좀 오래됐잖아. 정신 차리고 언약 맺었으니까 군대로서 이제 나가야 될 거야. 진영 갖출 때는 머물렀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3개 지파씩 진영을 갖추고 자, 행진할 때 뭐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희들 뭐예요? 나만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어지면 덮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자,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선두에 서세요. 여러분 우리 전쟁 영화를 보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싸움 가운데 왕이 맨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돌격하는 거 보셨어요? 맨 앞에 선두는 누구예요? 용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뭐 약을 먹이기도 하고 정신 무장시키기도 하고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정신 좀 차리시라고 똘끼 있는 사람들을 이 앞에 똘끼 또는 광끼 또라이라고 하는 분들을 이 앞에 세워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화살바지 창바지를 하면서 보내요. 근데 그들은 그 죽음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마병이 그 뒤에 서고 그 다음에 보병이 서고 그 뒤에 중간에 여기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그 뒤에 뭡니까? 보급을 따르는 사람들, 보급병들이 그 뒤를 따르게 돼 있죠. 이게 일반적인 진영의 행진 순서예요. 근데 지금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최전선에 서고 있어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싸움 누가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비슷한 것을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져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가 있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늘의 군대가 확 준비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저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와 그럼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마른 뼈들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군사들이 열심히 싸우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확 없애버려요. 한 번에 빡 초토화시켜버리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전쟁은 뭘까요? 우리가 싸워왔지만 실상은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두에 있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순종이에요. 이렇게 가라가면 가는 거예요.
어떤 순종? 무엇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 이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들의 신들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라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가서 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잖아요. 마지막 6월절, 10번째 재앙. 6월절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자, 이제 죽음의 전사하시나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하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뭐예요? 출애굽했어요. 불순종한 사람은 모르겠죠. 출애굽기는 그걸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방 잡족들이 섞여 나온 걸 보면, 자, 유대인들이 그 문설주, 다시 말하면 6월절 그걸 준비하는 양을 바를 때 아마 옆집 사람들 듣고,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을 때, 야, 진짜 네 하나님 대단하다. 영향력이 갔겠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밤에? 아, 모세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 할 거래. 첫째로 다 죽일 거래. 그래서 이 양을 바르면 우리 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래. 그때 예를 들어서 문설주 바른 이방인이 있다 한다면 지나갔겠죠. 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행하고 언약 백성이라고 그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 집은 장자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가운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예요? 부정하니까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싸움 뭐예요? 당연히 백전백패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한 것에 대하면서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장자는 나답이고 그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사가 이다말인데, 자, 이들이 뭐예요? 제사장 위임식 때 이제 구별되어졌죠. 기름 부음 받고 거리에 구별되어져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8장, 9장에 나왔던 그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10장에 나왔던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사가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곁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뭐예요? 죽었다. 근데 그가 자녀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원래 순서로 보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면 그의 아들들에게로 이 제사장이 이행돼야 되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 옆에서 뭐예요? 지금 현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 앞에서 시종하게 하는 것. 자, 대제사장은 아론이고요. 제사장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의 두 아들 남아있는. 그럼 레위인들은 뭐냐면 이 제사장을 보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라. 모든 기구를 맡아 하고 성막에서 일하라.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왜 굳이 이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요?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경험하였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고라당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의 선은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해요. 함부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고 그 경계를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야, 나도 고핫 자손인데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함을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뭐예요? 자, 레위인은 여기까지야. 근데 이 레위인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론에게 맡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선을 그어주시고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 성전 봉사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레위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6월절 사건을 근거로 해서 볼까요? 첫 것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서 뭐예요? 초태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에서 12장입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이제 구원받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첫 것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뭐예요? 그 대표를 상징해서 레위인들 다 내가 받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자 레위 자손을 보니까 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나오고요. 고핫 자손 가운데 쭉 보니까 아므람이 있고 아므람의 아들이 이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예요. 그런데 고라는요 아므람의 동생의 아들이죠. 다시 말하면 아론과 모세와 고라는 뭐예요? 무슨 지간?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뭐예요? 반역할 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야 아론 쟤가 무슨 제사장이야. 금송아지 만들었더니 흥이 많은 애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보세요. 나 얼굴 잘생겼죠? 보세요. 나 인품 있게 생겼잖아요. 나도 할만하다고요 하면서 뭐예요? 고라당이 반역을 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뭐예요? 아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이 아론 가운데 엘르아살로 따라서 사도 계열이 나오고 이다말 계열이 이제 아히멜렉으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때 이렇게 두 명의 제사장이 세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되어지고요. 네,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게르손은 이렇게 되어지고 진을 어디 치느냐면 서쪽에 진을 쳐라. 그들이 맡을 것은 뭐냐면 성막의 시설이에요. 휘장과 덮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핫 자손은요. 남쪽에 진을 치고요. 예,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맡고 이 고핫 자손을 관리하는 건 누구냐면 아론이 해야 되는데 아론이 좀 바쁘시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다음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이 고핫 자손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이다말이 하겠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군대 안에서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명령 체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데 네가 뭔데 아니라 자 이렇게 내가 구분했다라고 하는 조직을 갖추고 계신 거죠. 저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르아살은 레위인과 지휘관들의 어른이다. 성소를 맡은 자를 네가 통솔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라리 북쪽에 진을 치고 널판과 기둥 좀 무거운 것들이죠. 것들을 감당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보게 되어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레가 필요하죠. 메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성막 앞 동쪽 회마가 해 뜨는 쪽에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그룹이 그 안에 있고 그들은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고 외인이 가까우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다말과 이다말이 통솔하게 되어지고 엘르아살이 통솔하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론과 모세가 이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왜 이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성막이 사방에 뚫려 있나요? 회막의 문은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예요? 함부로 그냥 사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쪽에 와서 누굴 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레위기에 나왔던 것처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지 아닌지, 제 머리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흠이 있으면 뭐예요? 다시 닦고. 왜? 그럼 똑같은 거예요. 죄를 씻으러 왔는데 다시 죄를 집어 쓰는 거니까. 그래서 빠꾸해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아론이다. 그러면서 뭘까요? 레위인들을 따로 동서남북을 통해서 뭘까요? 함부로 이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안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 이것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진을 치더라도 거룩, 정결, 부정이라고 하는 요 관점 안에서 진을 치게 했구나. 함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침범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 안에 완충 역할, 중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자, 그래서 레위인들을 쭉 고속해 보니까 숫자 22,000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출애굽할 때 처음 나온 사람들 계수해 보니까 22,273명이에요. 자, 초대생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레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몇 명이 부족해요? 레위인들이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러면 273명만큼을 속전을 받아라. 대신 돈으로 받아라. 레위인들이 숫자가 안 되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세겔 한 30만 원 정도 되니까 5, 25,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재정을 받게 해서 부족한 레위인들을 속전하게 하셨다. 이 돈은 누구에게 주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개인적으로 착복할까요? 아니죠.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과 이런 것들을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주었고 여호와의 명령하심과 같았다. 자,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뭐죠? 순종의 태도예요. 물론 앞에 성막을 지을 때도 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데 다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순종은 결국 영적인 상태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아 자손 이제 이 성전 봉사할 때 나이입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만 뭐예요? 일해라. 어렵지 않죠? 야, 5살부터 일하는 게 아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성소의 기물들과 가죽을 덮는 일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면 만약에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지정이 출발이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휘장을 가지고 성소 기물들을 덮어요. 왜?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 거룩한 거니까. 이렇게 쭉 덮어버리면 그 뒤에 누가 오는 겁니까? 예, 이 고아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매는 거죠. 그러면 고아 자손이 와서 진영할 때 매라. 그리고 엘르아살은 기름과 향과 관유와 이런 모든 부수품들을 또 한번 관리하고 관리해라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준은 뭐냐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위에 반드시 뭐예요? 따라라. 군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보지 마라.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거 다 덮는 일이 끝나면 그때 뭐예요? 고아 자손 들어가서 기물들 매라. 여기까지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자, 게르손 자손이 될 건 뭐냐면 동일하게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성막의 부수품들, 그의 휘장, 그다음에 줄, 그 모든 기구들. 그래서 이다말이 감독하게 되어지고, 자, 휘장, 천막을 치르니까 뭐예요? 널판보다는 조금 적어서 수레 둘, 예, 쌍두마차. 그래서 소 4마리가 주어진다. 근데 이 수레 2마리와 소 4마리는요,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족장들이 봉헌을 하거든요. 그때 헌물 드린 것 중에가 요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취해서 나눠주죠.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바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게르손 자손과 이다말에게 준다라고, 아니 이다말이 아니라 무라리 자손에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라리도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고요. 이런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비교적 무겁고 부피가 큰 것들이죠. 접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는 것. 감독이 헌물 가운데 들었던 건 일부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딱 조사했더니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들은 성막에서 그 일들을 지신 매는 일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계수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마지막 억구가 뭐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뭘까요? 아론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따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뭘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이 사역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거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임은 뭘까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받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마치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철 모를 때는요. 그냥 예수전 간사로 활동하는 게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예수전 간사한 게 너무 좋았고 이게 때로는 뭐예요? 저 안에 특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나는 좀 더 영적이다. 나는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한다. 너희들은 통솔기도만 하지? 나는 음성도 들을 수 있어. 야, 너희들은 묵상 그렇게 하지? 큐티처럼 하지? 나는 묵상도 배웠어. 너희들 예배 그렇게밖에 못하지? 야, 나는 이런 예배도 배웠어. 너희들 훈련 이것밖에 못 받지? 난 DTS도 했어. 난 그렇게 간사야. 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밖으로 표출돼서 재수없을 때도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으로 이게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 선교단체 활동을 하다가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좀 급이 낮은 것들. 제 속마음이에요. 부끄럽지만 하면서 뭐예요? 특권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뭐예요? 교만한 건지 나중에 주님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협력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 안수라고 하는 직임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른 그 각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냥 성직자로 부른 것 뿐이고 각자의 부르심 다 모든 여러분 직업이 다 성직인데 나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종교 영역 가운데 있는 거 이걸 난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특권일 수도 있겠으나 우린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따로 구별된 것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이제 몸내 공동체에서 섬기면서 어떤 특권의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뭘까요? 저는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다. 무너뜨리게 하는 거다. 특별히 앞에 설 때 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래 내가 좀 잘났지. 내가 좀 잘하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법에 대한 것들 이야기예요. 정결법이죠. 이 정결법들은 이제 레위기에서 한번 살펴보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 유출증, 그다음에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는 어떻게 할까요? 부정하니까 뭐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결, 부정이라고 하는 요 상태, 정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영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게 되어지고 동서남북을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재산 그룹이 있고요. 그럼 이 진영 자체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려면 이 상태는 레위적으로 보자면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도 원치 않게 어떤 병이 생기거나 이런 나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는 주검으로 말하면 부정하게 될 수 있잖아요. 유출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결함 가운데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뭘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진영이 정결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 이 시적인 가난의 정복 싸움을 뭐예요?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뭐만 해라? 내 말에 순종해서 정결함을 유지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잘못된 것에 대한 배상들이 또 나오죠. 남자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하며 죄를 지으면 죄를 자복하고요. 자복할 때 뭐가 선행되어질까요? 레위기적으로 보자면 깨닫게 하는 거죠. 몰랐는데 깨달은 거예요. 고의적인 죄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보호 앞에서 고의적으로 해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다. 깨닫게 되어진 뭘까요? 이제 어떤 배상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5분의 1 되는 것을 더해서 지어진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잘못된 배상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실제적으로 이들이 광야를 행진하게 되어지면 가장 부정하기 쉬운 것들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나병 환자, 피부병이라든지 또 몸에 어떤 유출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주검을 만질 수 있죠. 전쟁 가운데 하다 보면 사체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또 뭘까요? 진을 치다 보면 서로 뭘까요? 경계 넘어왔네 안 넘어왔네 하다가 뭐 항아리 깰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함을 통해서 뭘 유지하기 위한 겁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것. 또 영적으로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상하려고 했는데 그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먼 친척이 없다면 그 사람이 없고 가족이 없어 먼 친척도 없어 그럼 누구한테 갖고 와라? 제사장한테 갖고 와라. 제사장의 것은 이렇게 가져오는 물건들이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예요. 왜 그럴까요? 전 이걸 보면서 왜 굳이 이 법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들의 주거 형태를 보시면 알아요. 진영을 갖췄습니다. 뭐 광야 가운데 얼마나 넓은 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영을 갖추면 이 간격이 뭘까요? 촘촘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서 훈련 가면 진영 막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 정도, 한 100명 정도 가는데도 막사 간격이요. 되게 촘촘해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 가운데는 이제 뭐 CQ라고 해가지고 있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옆집 여자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이건 여자를 위한 걸까요? 남자를 위한 걸까요? 남자 때문이에요. 저는. 남자가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의처증이에요. 지나가는데 내 아내가 갑자기 나오다 문 열고 나오다 뭐예요? 옆집 텐트를 보는 거예요. 남자가 딱 나와서 있는 거 보고 어머 했어. 자,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분 났구나. 의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병은요. 주님도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법을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 간음한 여인이 확실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의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의심을 가질 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그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함부로 뭐예요? 네가 어디 살면서 막 드자빗질하면 이 소론이라고 또 상해를 끼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통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의 소재를 준비해라.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예요. 정말 그 소재가 이런 기억나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리가루 10분의 1에바를 헌물로 드려요. 그래서 이때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아요. 일반 소재는 기름과 유향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의심의 소재를 할 때는 뭔가 좀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의심의 소재를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해서 여호와 앞, 다시 말하면 회막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아마 이제 이렇게 물두멍에 있었던 물, 구별된 물이라 볼 수 있겠죠. 담고 그래서 성막 바닥에 있던 티끌을 취해가지고 물에 확 넣어요. 흙탕물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의심의 소재물 여자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에 쓴 물을 그에게 마시게 하라. 흙물이 쓴지 안 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쓴 물, 그러니까 고통을 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해요. 자, 내 남편을 두고 탈선에 다른 남자 동침하면 더럽히는 일이 없으면 이 쓴 물이 해독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뭐예요? 네 너적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복수가 확 찰 거다. 그럼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제 그 쓴물에 그 저주의 그 말 써서 집어넣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처리 앞에 불사릅니다. 그를 마시게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 범죄하여서 납작 다리가 마르고 예, 배가 훅 차오른다. 그럼 뭐예요? 저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차오른다는 건 뭘까요? 진짜 간통을 해가지고 임신하게 된 걸 얘기하는 거겠죠. 복수 찬다는 의미보다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진짜 증거가 있는데 아니, 확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 증인이 없어. 자, 그럴 경우에요. 이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 회막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 꼿꼿이 세우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그 여인은요. 나오기 전에 죽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불기둥 확 있는데 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남편 끈에 밀려가지고 웃는 얼굴 나와서 나는 죄가 없어.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여인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기 전부터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근데 반대로 뭘까요? 정말 의심이에요. 그런 여인은 뭐예요? 갑시다. 가는 거예요. 하지만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병 때문에, 의처증 때문에 죽게 될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의심의 소재를 준비하게 하고 이 여인은 뭘까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청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은? 이걸 남편의 의심인데 이걸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하나만 끝나고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앞에서 뭐예요? 공증을 세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숙한 여인이다. 반대로 뭘까요? 이 남편이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뭘까요? 아,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다 보겠지만 다른 남자들 속으로 보자면 아우 저 쪼잔한 녀석이 되는 거죠. 남편으로서 어떻게 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좀 과한 묵상인가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정결한 여인이 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뭘까요? 아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관계를 맺게 되어져서 임신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정말 관계를 맺었으면 뭘까요? 임신으로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면 배가 불러오겠죠. 그런 과정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통해서 볼까요? 공동체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의심 때문에 정결한 아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이 과정으로서 이 부분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공동체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부분을 정결법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특정 기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서원, 그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려면 하면서 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가면 요거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한번 설명되어져요.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이나 아버지, 딸이 아버지 허락 없이 뭐예요? 서원하면 다시 물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뒤에 한번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서원은 뭐예요? 한번 하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기는 기록은 포도주가 생산되어지는 것들, 독주를 마시지 마라. 왜?
나시린은 뭐예요? 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기상 삭도로 머리도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를 쭉 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시린이에요. 성화 보면 예수님 머리가 기시잖아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죽털을 길게 자라게 해라. 그다음에 뭐예요? 부정한 건 만지지 마라. 부모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체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자기 곁에 누가 죽었어요. 가다가 픽 쓰러져가지고 쓰러지면 나시린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한 날에 머리를 밀고 7째 날에 밀어라.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와 지푸기 새끼 2마리 회문문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그 전까지 나시린 지켜왔던 건 뭐예요? 무효. 그리고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이런 수를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리고 지나간 시간은 무효다. 다시 서원 시작이에요. 자, 내가 10년 서원했어요. 9년 끝나고 이제 막 내일이면 서원 끝나는 날이야.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제가 그럼 뭐예요? 요 제사하고 다시 10년. 재밌죠?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더 구별되고 더 조심하고 더 경건한 요 삶의 양태를 보일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뭘까요? 백성들은 나시린이 지나가면 그가 이런 성원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뭘까요? 주변에서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상태로 가면 그것도 뭐예요? 배려가 될 수 있겠죠. 너무 재밌죠? 자, 그래 나시린은 그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물을 앞에 드려서 뭐예요? 그 소원이 끝난 것을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죄자 번제 드리는 것은 혹시 네가 무의식 가운데도 범죄했을지 모르니까 이런 걸 드리는 것이고, 자, 끝났으니까 이제 화목제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 그래서 나시린 그 제물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깎아서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해서 요제를 흔들고 나서 그 뒤에 이 서원이 끝난 뒤에야 뭘 마실 수 있다? 포도주를 이제 마실 수 있다. 절대 포도주는 먹지 마라. 왜요? 앞에 잘못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법이 뭐냐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물론 상승대꾸법이라는 문학적 요소를 쓰고 있는데요. 복을 주고 얼굴을 비추고 향을 지어서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뭐예요? 점점 확산되어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제사장, 마지 말하면 제사장 위임시키는 첫 번째 제사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했다라는 그 기도 내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요 축복 기도문이 아마 아론이 했던 축복 기도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6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 갖기 위해서,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할 때 자기 이름을 좀 넣어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싫으세요?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 하실 분만.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정오에게 복을 주시고 정오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정오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정오에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자기를 축복했으니까 이제 우리 옆에 분 알아보시면서, 옆에 분 혹시 이름 다 아시죠? 자, 그 이름을 넣어서 서로 손을 뻗으셔도 좋고 마음을 잡아 좋고 축복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자,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를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제사장이 축복하는 대로 축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게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줬던 복과 똑같아요. 자, 복에 그런다는 얘기할 때 우리가 창세기 때 다루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살 때, 이웃 삶에 갈 때 뭘까요? 아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사를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갔어요. 입주 갔는데 자꾸 뭐예요? 막 떠들고, 막 쓰레기 머리 함부로 버리고, 막 맨날 막 소란스럽고 막 이렇게 해요. 옆집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우, 저 사람들 왜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누구야? 막 교회 다닌대? 아니, 목사래? 막.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너를 저주한다를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열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잘 섬기고 이삭처럼 우물 팠는데 뺏어버렸어요. 싸울 수 있는데 도망가다면 피해가지고 또 우물 파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나게 하시잖아요. 나중 가니까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뭐예요?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도 복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말로만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죠. 열방을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뭘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들여 섬기기 시작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복을 주길 원하고 하나님 널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양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렇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뭘까요? 반대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히 내 자녀를 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요. 혼나야 되죠. 근데 그 혼나는 걸 제가 제 동생한테 맡겼어요. 삼촌한테 까불면 한 대 좀 때려줘라. 근데 어느 삼촌이 보니까 제 딸이 어렸을 때 막 까불어요. 정말 제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혼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좀 과하게 혼낸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때리라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때리라고 했지 세대 때리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세게 때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너무 세게 때린 거야. 한 대도 이거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 딸이니까. 내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그런 걸 관점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열방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방의 주의 그 구원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사의 삶 가운데 뭘까요? 우리가 그대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막 욕만 해. 에이, 안 돼. 세상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사자 삶을 살 때는 뭘까요? 복의 그런 내 삶과 연관지어져서 여러분이 그런 복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뭐예요? 복 받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잘 섬기는 것 같아. 야, 저 가정은 정말 아름답지 않니? 아, 저 가정 정말 예의 바른 것 같아. 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살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뭘까요? 복 받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이 어떻게 막 교제하다가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어 점점 그 영향력을 들어가는 거죠. 그게 복의 근원된 삶, 제사장의 삶, 제사장의 축복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쉬었다가 10분에 지금 5분이니까요. 10분에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